2026년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주 기억될 만한 특별한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3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여 드리고 약 30여 년 만에 구 본당 건물을 정리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사이에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적인 사진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어쨌든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올 한 해 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 시작을 이곳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25년에 가지셨던 여러 묵은 생각들, 아픔들, 좀 왜곡되고 틀어진 관계들 다 좀 내려놓으시고 잊으시고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한 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첫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마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본문 몇 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로마서는 큰 틀에서 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줍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또 여러 차원에서 믿음으로 없는 구원과 성화, 영광에 이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 이런 것들을 11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다 끝내고 11장 말미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젖어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을 마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11장까지라면 12장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술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심이라면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패턴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출발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딱 보면 로마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1장부터 11장을 요약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장 뒤에서 보면 11장 32절, 31절, 30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 긍휼을 받은 자의 찬송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어떤 수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에 비추어서 너희에게 이제는 권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한 것이고 그 뒤에 오늘 다루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다루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12장 1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주요한 명령입니다. 중심 명령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식하는 형용사를 3개를 써놓았습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림은 현재형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근데 구약적 용어를 썼잖아요.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단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걸로 목숨이 끝이 나는 것이 제물을 드림인데, 그거를 여기서는 지속적인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찢어서 드리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말씀에서는 어떤 순간에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배를 제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 합당한 제사, 영적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2026년 첫 번째 고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경건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모든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구별된 살아있는 영적 제사, 산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1절이라면 이제 2절에서 그렇다면 그 영적 제사, 영적 예배 혹은 산 제물로 나를 드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2절에서부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짜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2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좀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시죠. 부정적 명령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번째는 긍정적인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첫째,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좀 표현하자면 피상적으로 옷을 끼어 입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세대,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옷을 자꾸 맞춰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죠. 세상이 살아가는 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걸로 치자면 사실은 겉옷을 갈아입고 자꾸 나를 뭔가 있는 척 하면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겉옷을 입었을 뿐이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겉옷을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춰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 나이쯤에서는 이 정도는 뭐 좀 누려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남들은 다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니던데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남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인데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선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옷을 끼워 맞추며 살다가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인생에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뭐하고 사느냐 하면 경쟁하면서 삽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곳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서 만나야 될 친구인데 속으로는 난 1등, 넌 2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학 가면 나는 붙었고 너는 떨어지고 이렇게 다 붙으면 좋지만 만약에 한 명만 붙으면 누가 붙어야 돼요? 그가 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인데 세상의 옷을 자꾸 껴입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처질까 봐 걱정하게 되고 한 해 돌아간다고 아파서 1년, 2년 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옷을 껴입기 시작하면 세상이 약속한 것 같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우리는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2026년 이 한 해 세상의 옷 입지 말자. 너무 세상의 것 껴입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저항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마시고 세상을 도전하시고 세상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채찍질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거 따라가고 싶은 내 인간적인 욕심,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만들어 가려는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꺾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세상에 저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 옷 껴입고 잘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속은 새카맣게 썩어 있는데 겉옷 잘 입고 향수 뿌린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는 것에 서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아주 강력한 대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에 겉옷을 껴입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은 입었다가 벗었다 일시적인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 진정한 변화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은 마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바꾸고 겉옷을 챙겨 입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 된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봄옷 잘 차려입으면 바뀌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요.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변화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어로 하면 heart, 쿵닥쿵닥 뛰는 hea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하면 좀 요즘 시대는 감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꽤 많은 부분에 있어 그런 감정적인 영역들도 있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줄까 했을 때 뭐 달라고 합니까? 개역 개정에 따르면, 이제 옛날에 읽으신 걸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여기서 마음을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 뭐냐? 그래, 너가 참 잘 구하였구나 하고 내가 너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이게 지식, 그리고 어떤 재판을 할 때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1장에 나오면 이제 이방 신상에서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뜻을 정했다. 여기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음을 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정확하게 직역하면 다니엘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결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의지, 뜻, 그런 것들을 뜻하죠. 꽤 여러 면에서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성, 지성, 의지, 뜻, 물론 감정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전인을, 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 두 개를 한번 합쳐 보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제 필요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가치입니다. 비움입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들을 좀 비워두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세상 거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이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요. 매일같이 뉴스 보시고 짤 열심히 보고, 우리 어르신들 짤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쇼츠 같은 거 막 보고, 최신 노래들,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드라마들, 이런 거 보고 있어야 직장 가면 할 말이 있고 뭐 말할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고 이러죠. 그거 안 쳐지려고 그 마음에 하루 종일 세상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분주합니다. 막 정치 몰라도 되는 거 많은데 그거 다 듣고 뉴스 듣고 분석 기사 듣고 다 해요. 막 넣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쳐져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라는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자꾸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세상 것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좀 비워내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워내고 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채워야 돼.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함의 본질은 채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마음이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걸 지속 가능하게 채우는 방법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좀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세상의 목소리들을 좀 비워내고 나면 뭐가 들리기 시작하겠어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자꾸물 듣고 늘려고 하지 마시고 딱 귀를 닫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켜놓고 있습니다. 뭔가를 듣고 있고 집어넣고 있고, 이거 자칫 놓치면 나도 그러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보고 넘어가려는데 계속 연달아 1시간이 가 있고 2시간이 가 있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요. 올 한 해는 마음을 먼저 비우십시다. 어떤 마음을요?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겉옷을 좀 비워내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던데, 다이어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다이어트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새해 소망 1번,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1, 2위를 다투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살 빼기, 운동하기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축하기, 절약하기.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살을 빼는 작업들이 우리 결단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을 좀 영적인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다이어트를 좀 합시다. 우리 생각을 다이어트를 좀 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알아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건강하지 않은 거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아주 쉽잖아요. 다이어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먹으면 돼. 과식하지 않으면 돼요. 맞죠? 정크푸드 안 먹으면 돼요. 콜라 안 마시면 되고. 너무 쉽잖아요. 우리 마음 다이어트도 생각보다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세상에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정크푸드들 있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돼. 안 들으면 되고, 마음을 좀 비워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하십시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비우는 데만 있는 건 아니죠.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비우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로 그 자리를 좀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2026년은 진짜 새로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살 빠진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새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올해는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 통독 신청을 받았는데 약 80여 분 정도, 조금 모자라게 신청하셨어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1년에 1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1년에 2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팀을 이미 짰습니다. 더 오셔도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지 좀 결단하고 그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이어도 괜찮아요. 다 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올해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여러 언어로, 또 한국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한 절만 가지고 30개 종류의 번역본들을 다 읽어보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세상의 정보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소원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올해 다이어트 성공해 봅시다. 몸 다이어트 제발 내년에 성공하십시오. 올해 내년에는 그거 리스트에서 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다이어트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본질을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적인 삶의 건강한 변화의 사인들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시선을 결정하거든요. 어떻게 보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선이 달라지느냐. 실제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덩치 큰 골리앗 봤는데 다른 백성들은 그 덩치만 봤고 다윗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인간이 보입니다. 그겁니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등치가 보였고 그들의 높은 성곽이 보였는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느냐, 어떤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시선이 바뀌고 그 시선의 바뀜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의 변화는 시선을 바꾸고 시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비워내고 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입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좋아하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12장 1절 2절이 참 재미있는 비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세 개의 형용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마음의 변화 끝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2절 말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뜻은 뭐예요? 또 세 가지가 수식어로 나와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삶을 판단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막 써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2026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이 뭘까요?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불신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게 없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상실한 마음이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적당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내 마음은 잃어버린 방황하는 상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다른 다짐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조금 더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는지 이거 묻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더 뜻깊은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